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살아가느냐?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요.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불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주의 말씀 전하다가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다가 보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아주 사소한 일만 겪어도 마음에 번민이 찾아옵니다. 평화를 잃어버려요.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거기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면 여러분이 생명을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장막 깁는 일을 감당해서 그 번 돈으로 뭘 했느냐? 하나님께 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선용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가짜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지지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나요? 예수님 이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믿어져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를 주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이게 믿어지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의 부하가 되거나 대통령의 신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지금 미국에 보면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한 나라의 장관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아니면 구의원이나 지의원을 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지예능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광대무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청량할 수 없는 존재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아들은 돈 걱정하지 않아요. 이재용 회장의 아들은 돈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재벌인데요.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할 수 없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인류에 필요한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요, 그리고 대단히 유명한 연예인들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요, 영생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데 행복하지 않다? 안 믿어지는 거죠. 돈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명예의 자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죄사함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가고 많은 제자의 수가 교회에 넘쳐나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정말 여러분, 초대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많으면 좋겠죠. 제가 원하는 교회는 예산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예수님이 싫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 떠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둥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늘 세모가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상태가 네모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봉사하는데 행복이 나타나게 되지요. 찬양대가 행복하면 찬양할 때 행복이 넘쳐나게 되지요.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행복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홍 목사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행복해야 설교가 좋아지잖아요.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설교가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신방해도 즐겁고요, 기도해도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은 목사님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모님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가끔씩 사모 세미나를 가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사모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울어요. 그냥 말 한마디 했습니다. 사모님들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냥 질문 하나 했는데 다 울어요. 대한민국의 사모님들의 70%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똑같은 제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목사님 만났느냐고. 목사님 목회를 조금 못하면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 안 하고 뭐 하느냐고. 여전도회가 오라 그래서 모든 모임에 사모님이 다 참석하면 안 빠지는 데가 없다 그래요. 늘 참석한다 그래요. 오락한다고 오느냐고 또 말해요. 또 안 가면요, 아니 사모님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냐 그래요.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다니면 사례 받아서 깔롱지긴다 그래요. 또 옷을 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요, 사례 받아서 뭐 하느냐 그래요. 말 좀 많이 하면 말만 한다 그래요. 말 안 하면 꾸다난 보리 자루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모들은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죄 많은 사람이 목사님하고 더 죄 많은 사람이 사모님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모님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 행복이 넘쳐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가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청 지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목사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동네 나가서 목사님의 얼굴이 환할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고. 사모님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행복하고 사모님이 행복하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해야 그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 내 얼굴이 행복해야 돼요. 동네 나갔을 때에 내 얼굴이 환해야,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한 표정이 막 넘쳐나야 이 교회에 전도 행사가 있을 때에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보자고.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하청교회 성도들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얼굴 보고 내 교회 안 나간다고. 니나 행복하게 좀 살아라고. 하나님의 사랑? 뭐 개코나 사랑받은 얼굴이 그렇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부산에 그런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지 못한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그 동네에 택시기사가 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들어올 때에 태워주는 성도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태워가는 그 성도의 얼굴이 환하면 진짜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밝으면 그곳에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기 전에는 택시 탈 때 얼굴 좋았습니다. 교회 내려줄 때에는 표정이 아주 밝았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를 태워봤는데 완전히 얼굴이 니죽으리상입니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 교회 들어가 보지 않아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순간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자녀의 신앙을 망치고 싶으면 집에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기대하지 않으면 교회 가서 목사님 욕하세요. 또 아니면 집에 가서 장로님 욕하세요. 아니면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뒷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은 반드시 망칠 겁니다. 내가 먼저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고 내가 기쁨을 가진 자가 돼야 되고 정말 동네 안에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 얼굴이 달라졌다고. 저 사람 하청교회의 성도가 되더니만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죠. 교회 장로님이 동네에서 가장 악하고 독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 권사님이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험담거리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야, 정말 하청교회 장로님은 얼굴 표정이 달라. 서대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이야. 하청교회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인격이 되어서 이 동네에 소문만 나면요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차 넘치면 아니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맨날 동네에서 싸우고 다닐까? 아니면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닐까? 험담을 하고 다닐까? 저 사람 왜 맨날 돈 꾸준 사람처럼 표정이 저럴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5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이렇게 말해야죠. 나 예수 믿고 저 정말 행복하다고. 우리 교회에 전과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교회 오기 전에는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한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 와 이러노? 니 와 이러노?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저 교회 다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네가 교회 간다고? 예, 제 교회 갑니다. 아, 야, 진짜야, 네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가지고 그분 곁에 있었던 4분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냥 뭐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 표정만 달라졌어요. 말투만 달라졌어요. 가야교회 등록하고 난 뒤로 뭐 그렇게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했는데도 식당 하시는 분도 교회 나오고 식당에 함께 있었던 이모도 교회 나오고요. 그것은 이번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이 있느냐,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을 가지고 손경민 목사님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찬양대는 아시죠? 모르는 표정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님 께습니다. 그분 한번 모시려면 여러분 날짜를 많이 기다려야 돼요. 돈도 제법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청년들에게 그분의 간정을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2월 22일 날 우리 교회 손경민 목사님 모셔서 간정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들 말도 안 했는데도 전도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표정이 달라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하천교회,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닌 분들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정말 자기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얼굴인지. 내가 정말 이 교회 장로인데 그거를 딱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얼굴 보고 교회 오겠다, 이런 인상을 주는 내 모습인지, 아니면 교회 왔다가 또 내 얼굴 보고 도망가겠다, 이런 생각할 얼굴인지.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평안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열을 내어서 여기가 달려온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노회장도 하고 기소위원도 하고 재판국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 교계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성시운동 본부의 본부장도 하고요. 그리고 약 1년 1개월 전에 있었던 청소년 월드캠프, 그리고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98 해운대 성령대 집회, 해운대 백사장에서 12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일 전체를 진행한 준비위원장입니다.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너무 많이 싸워요. 교회마다 분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노회장 하면 재판해야 되고요, 기소위원 하면 기소해야 되고요, 또 재판국원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도 마찬가지, 교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재판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늘 송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평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싸우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장로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교회를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식구 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식구 모두가 다 의견이 일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은요, 영유가 돼요. 운영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 싸워요. 마음에 안 들면 분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죠?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여러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만 싸우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결정할 때 여러분, 내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똑똑했으면 지금 여기 앉아 있을까요? 다 청와대 가 있겠죠. 우리 장로님들 저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철야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요, 의논도 많이 하고요, 자료도 많이 모으고요.
그리고 막 여러 분의 의논을 통해서 결정했는데 5년 지나고 보면 손해가 되는 결정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철학기도 하고, 그 목사님은 접니다만은 장로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회의하고 자료 모으고 다른 교회 물어보고 그래서 결정했는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손해가 되는 결정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장로님들 몇 분 마음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결정했는데 5년 지나고 보면 교회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거나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내가 너무 똑똑해요.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번만 놀래주세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 수가 18,000명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이 진짜 놀라네요. 이쪽은 얘기 안 하랍니다. 교회 성도 수가 18,000명이요. 엄청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3,000명 예배를 6부로 드립니다. 3,000명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고 30분 만에 3,000명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또 30분 만에 3,000명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6부 예배를 드려요. 제적 성도 수가 4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13년 동안 싸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문제로 13년 동안 분규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BC 9시 뉴스에도 나온 교회입니다. 13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다 옮겨갔어요. 이 교회에 5,000명, 저 교회에 3,000명, 이 교회에 2,000명, 이 교회에 2,000명 다 옮겨가고 분명히 재판도 끝났고 송사도 다 끝났는데요. 남은 교인은 4,000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 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교사모 쪽으로 간 3,000명, 교계 위쪽에 남은 1,000명.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면 뭐하고 명예를 회복하면 뭐하죠? 자기 자존심 살리면 뭐하죠? 교회가 완전히 깨어졌는데요.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웃교회로 옮겨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 두 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버린 그 두 분 때문에 기도하고 내려오는 장로님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는 안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를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안수 집사님이 교회 마당에서 장로님 멱살을 쥐고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다, 예수 믿기는 무슨 예수,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저희 작은 형님요. 제가 작은 형님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거든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교육전수하면서 돈 없는데도 작은 형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조카 시험지도 받아보게 해주고 심지어는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집도 구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형님도 교회 나오고 형수님도 교회 나오고 두 조카도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교의 모습을 딱 보고서는 작은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 17년 동안 형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설득해서 형님은 5년 전에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형수님은 아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작년 10월 달에 문자가 왔습니다. 삼촌, 나도 세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진짜 하천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 부산 가해교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만드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가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교인이 500명이면 생각이 500개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산에 정말 괜찮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문제예요. 저는 한국 교회 원로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이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쪽은 교사모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교회는 분교가 생기면 교회를 사랑하는 교사모를 만들어요. 좀 안 만들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쪽은 교계위를 만들었어요. 교회개혁위원회. 아니 뭘 맨날 개혁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혁 말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개혁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막 모여가 기도합니다. 저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 물리쳐 달라고. 이쪽도 막 기도합니다. 저 마귀 새끼들을 물리쳐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탄의 무리와 마귀 새끼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아예 모이질 않습니다. 왜? 맨날 싸우니까. 그럼 어디로 가죠? 꼭 교회에서 싸우면 카페나 아니면 식당으로 갑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 와중에 그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요. 교회가 보니까 완전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몸이 아프신데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두고 보면 안 되니까 원로 장로님 밤 12시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후배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만 밤 12시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다 카페에 가서 저 마귀 새끼들, 저 사탄의 무리들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자꾸 교회 무슨 소리가 들려서 밤 12시에 교회 본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간암 말기 병원을 갖고 계신 장로님이 강단에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내가 저렇게 잘못 가르쳤다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가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는데 왜 장로님이 아프신 몸을 가지고 기도하시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간암 말기로서 간병을 해도 힘드는데 밤 12시 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여러분 몸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통곡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장로님은 간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거 봤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내가 여러분이 교사모와 교계로 만들어서 싸우고 있을 때 장로님 혼자서 강단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장로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통곡의 바다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장로님 장례식이 끝나고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다 없던 일로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견실한 교회로 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들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처음 가요교회 올 때에 분규교회였습니다. 한 주일에 20명씩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후계자 문제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 돌아가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흉흉한 소문이 막 도는 거죠. 임시당회장 오셔가지고 임시 재직회를 하면 한 2시간 동안 성토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 41살에 가요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 당회를 하면 권사님들이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혹시 남편 되는 장로님들이 당회하다가 싸울까 싶어서. 이 당회하면 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고 그리고 당회 끝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고함 소리가 들리면 권사님이 바깥에 계시다가 자기 남편 들어와서 모시고 가려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1살에 담임 목사로 내려왔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고 장로님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고 이 얘기 저희가 막 넘쳐나니까요. 임시재직하면 재직가 제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아파트에 제 아내와 함께 전도하러 갔습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회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교회도 늘 성도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니까요. 전도하러 가서 할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사랑? 개코나 너거나 좀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는 아래에 있고 그 아파트는 위에 있거든요. 그 삼정 그린 코아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마당이 보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 우리 교인들끼리 막 서로 막 다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랑 개코나 너거나 싸우지 마라. 너거나 싸우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 똑같이 전해줬습니다. 당회하면서 장모님 41살짜리 담임 목사 불러놓고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 개코나 너거나 싸우지 말라 그러더라고. 장로님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 믿고 맡기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싸움이 멈추었습니다. 그 뒤로 교회가 점점 행복해지고 부흥해지고 지금은 우리가 가야 지역에서 예전 서면 부전교회 그 위치로 우리가 옮겨갔습니다. 옮겨갈 때 건축 헌금을 110억을 들였는데 지금 이사 간 지 8년 만에 자산 가치가 500억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돈 얘기하니까 우아하시네요. 아무튼 우리가 행복하다 이 얘기입니다. 돈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됩니다.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전도 안 해도 부흥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도 아무리 해도 교회가 맨날 싸우기는 하고 아니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성도들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든든한 교회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나로부터잖아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가 은혜 받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려면 기도와 말씀이 기초로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됩니다. 한글 모르면서 국어를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가감성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감성제를 못하면서 대수학을 한다, 기하학을 한다, 소인수분을 한다, 그거 다 뻥이에요. 영어를 잘하려면 ABCD를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 영어가 돼요. 기초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문법 공부를 하나요?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무엇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아주 높은 건물이 있어요. 브루스 칼리파라고 하는 삼성물산에서 지은 엄청난 건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정도로 높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사막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 위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그 기초가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보이는 건물보다 모래 아래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건물이 약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상 누각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해예요. 교회 기초는 기도입니다. 교회 기초는 말씀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직분이 고상하고 뭐 대단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중직자는 100도 천경이다. 100번 기도할 때에 1000번 성경 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흥회하러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신천지 앉아도 못 이겨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할 때도 못 이겨요. 그런데도 공부 안 해요. 말씀에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을 가지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기도의 선수였습니다.
인기가 피크치 올라갈 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기도하죠?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기도하죠? 그런데도 그분은 제자를 선택할 때이든지 기적을 행할 때이든지 사명을 감당할 때이든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기도의 선수예요. 기도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눈앞에서도 기도하고요, 물이 없어도 기도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도 기도하고요,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기도하고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합니다. 요사밧 전쟁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지 무슨 전쟁을 기도로 합니까? 그런데도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눈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에 자기의 실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의 전문가였어요.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 말씀을 다 꿰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형님은 IQ 23입니다. 지적장애 1급입니다. 23이라는 말은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은 제 아내 보고 어이 재수 이렇게 부릅니다. 재수가 관계상의 용어인 줄 모르고 저희 집사람 이름이 재수인 줄 압니다. 왜? IQ 23밖에 안 되니까요. 국을 주면 국을 먹어버리고 밥을 주면 밥을 먹어버립니다. TV를 틀어놓으면 채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IQ가 너무 낮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외우게 하니까 IQ 23인 형도 성경 구절 10구절을 외웁니다. 제가 도전의 질문 드릴까요? 집에 가셔서 성경 안 보고 10구절 외울 수 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있는 90%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을 몰라요. 기초가 없어요. 또 다르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찬송가 4절까지 있는 찬송가 2개라도 한번 집에 가서 가사 틀리지 않고 한번 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신천지가 찾아와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와도 대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 기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교회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것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기초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누가 기초가 든든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일이 막 기다려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쪽 말고 이쪽이야. 자기가 은혜가 안 되니까 맨날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먹이는 성도 아닙니다. 교회 부흥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목회자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 여러분 설교집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안에 설교가 수백 편이 있습니다. 요즘은 AI 유튜브 발달해가지고요, 내가 설교 준비 안 해도 막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가야교회만 와서 16,000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놀라네요. 16,000번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설교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죠. 목회자는 막 설교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떠오르면 이거 빨리 설교해야 될 건데, 성도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건데, 좋은 예화가 떠오르면 이거 빨리 전해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설교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안수 받을 때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겹쳐지지 않으면 설교를 피하지 않겠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왜 설교를 포기하죠? 설교를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은혜가 넘치면 설교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한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의는 가급적이면 주일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회의하다가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은혜가 소멸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만 생각해도 와보고 싶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좀 일찍 자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목사님의 본문 설교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본문 보면서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일찍 잠들고 그리고 난 뒤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면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토요일날 2시까지 TV 보고 놀다가 주일날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차 운전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 있는데 아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내 막 부르면 소변 못나 그래요. 그러면 막 잔소리 합니다. 아내가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놈의 집고성은 소변도 내 마음대로 못 보느냐고.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날리면서 싸우죠. 또 누군가가 막 앞에 끼어들기라도 하면 막 그냥 자기 직분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도착했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한 1, 2분 늦으니까요.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막 주보를 가지고 또 부채질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그러면 찬양대를 보면서 뭘 보느냐? 노래 틀리는 사람들은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여러분 찬양대 안에 금붕어들이 들어있거든요. 금붕어 뭐죠? 연습을 안 해서 노래를 못하니까 입만 뻐끔뻐끔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지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는 말씀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내 속에 한번 딱 경험을 해보면 말씀 들을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목사님 정말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거지요.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특히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는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스개기가 아니고요. 지휘자는 예배 시간에 늘 찬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예배에 집중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주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반주할 곡목을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반주할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가 있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를 서비스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회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홍 목사님 빼고 목회자 사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주자와 지휘자가 은혜 받는 교회 목사님은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지휘자가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좋아지고요. 반주자가 은혜를 받아야 반주가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임재, 성령의 임재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성령이 사라지면 안 돼요. 가장 작은 교회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왜? 여러분 개인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은 교회거든요. 이 디아스포라가 모여져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가야교회, 하청교회,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완성하시길 원하신 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실레야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이 예수를 잘 믿어야 좋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좋은 교회가 왕성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성도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권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점점 영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철학교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철학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전에 권사님들은요, 진짜 철학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하천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에 철학기도 하는 권사님이 계시는지, 밤을 지새워서 눈물 흘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지. 저는 기도원 파거든요. 기도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도원에서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기도원에 갑니다. 부산에 인근에 기도원이 7개 있는데 제가 2025년 연초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게 6군데 기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딱 한 군데만 문을 열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원을 안 가니까요. 예전에는 막 기도원들이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밤새도록 막 통곡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고 그래서 온 산에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났어요. 지금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텅텅 비어가니까 기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죠. 7개 기도원이 있는데 6개 기도원이 문을 안 열어놨습니다. 딱 한 군데 문 열어놔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느냐? 성경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안수 받을 때 임합니다. 찬양할 때 임합니다. 예배 드릴 때 임합니다. 성령은 딱 그렇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하죠? 말씀 제대로 안 듣죠?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다 피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다 피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든 부목사님들이든 다 이렇게 말하죠. 뭐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고.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뭘 구했느냐? 은금을 구했습니다. 은금을 좀 달라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원하는 은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금은 없었는데 예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은금은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건물은 좋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부자도 많습니다. 병원 사람도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 쩔쩔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미신의 영 앞에, 미혹의 영 앞에 쩔쩔매요. 왜? 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어요. 내일 새벽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깨달으면 영권을 가지게 되고 예수 믿는 게 즐거워요. 내게 지금 영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병을 명해도 병이 도망가지도 않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뭐 이렇게 소리쳐도 귀신이 쫓아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예식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론이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이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교회 존재 이유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1,500만 원 씁니다. 이거 또 안 놀라죠? 생활비를 1,500만 원 씁니다.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얼마 남죠? 1,500만 원 남습니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씁니다.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남죠? 계산이 안 됩니까? 아니면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생활비를 50만 원을 써요? 수입이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얼마 남느냐? 150만 원 남습니다. 교회는 자꾸 뭘 얘기하느냐? 뒷문을 막아야 된다. 뒷문을 막아야 된다.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된다. 새가족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뭐 성도들을 갖다가 잘 선용하고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수입이 많으면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남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써도 수입이 3,000만 원이면 1,500만 원 남습니다.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면 다 남아도 50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안 하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죠. 누군가가 전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흥은 누가 시켜주죠? 목사님이 시켜줘야 되고 장로님이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름대로만 하면 돼요. 당회는 뭐 해야 되죠?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집당자잖아요. 그렇죠? 재직회는 뭐 해야 되죠?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여전도에는 뭐 해야 되죠? 전도해야죠. 전도요. 그런데 전도는 안 하고 맨날 칭교회만 하죠. 그렇죠? 아니면 원래 하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여전도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남선교회는 계좌밥 먹는 게 남선교회가 아니고, 남선교회는 뭐 해야 되죠?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수석 합격한 학생들 인터뷰하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서울대학 안 가봐서 모르죠? 항상 여러분, 서울대학 수석 합격한 사람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과서가 뭐죠? 기도와 성경이에요. 말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특히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네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자기 자신의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하청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고린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대도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청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부흥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어려움이 많으냐? 부흥이 안 되니까 우리 사이에 서로 아픔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막 부흥되면요, 그런 것들이 막 감추어집니다. 시간이 갔지만, 그러면 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간증할 때 다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총회장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총회장 안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 안 합니다. 여러분, 총회장 하면 뭐합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하면 뭐하고 신학교 교수 하면 뭐하죠? 예수 안 믿으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놀랄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교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하죠?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하죠? 그거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가 18,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 세상 떠나실 때에 제가 현대 아산병원에 찾아갔거든요.
제가 전도 폭발했기 때문에 항상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물어봐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물어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니까요. 그래서 그날도 장로님 돌아가신 날 얘기를 듣고서 현대아산병원으로 급히 가서 장로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8,000명 성도 가운데 장로님이 되면 대단한 장로님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에게 제가 질문하는데 30분 동안 질문하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복음 제시를 다시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그걸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이심을 믿습니까? 장로님께서 숨 넘어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압니다. 네, 압니다. 장로님 아시는 것 말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장로님 아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안다니까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임직식에 가면 꼭 이 얘기합니다. 임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다.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야, 아론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지자야. 너는 아이가 아니야. 너 선지자야. 교회 정책 당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임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년에 돈 좀 벌고 하겠습니다. 손주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바쁜 일 좀 끝내놓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며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도대체 뭐가 신앙이죠?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찬양하면서 금방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년에 돈 좀 벌고 2년 뒤에 할게요. 손주 키워놓고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회사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킬 때 부족하면요, 연수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부르는데 능력 주시지 않을까요?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은 좁아도 같이 살아도 마음이 좁으면 같이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천교회는 아니겠지만 제가 부산 교계에서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좁아요. 보통 좁은 게 아니고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는 무슨 말을 못해요. 말하면 시험 들었다 합니다.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부산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떡을 되게 좋아합니다. 떡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교회에서 떡을 했습니다. 그럼 나가는 교인들한테 사모님이 다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나눠드리고 난 뒤에 이제 권사님이 안에 주보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걸 모르고 사모님이 남은 떡을 세 가족들한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이제 청소를 끝내고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 떡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내 떡 좋아하는 줄 알면서 하나 안 남겨놓았느냐고.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족들이 많이 와서 하나 더 드렸다고. 여러분, 그거 삐쳐가지고 딴 교회 갔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정말 교인들이 마음 좁습니다. 목사님한테 연말에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구역장 했지만 내년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찾아와서 의논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럼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저한테 올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겠느냐고.
얼마나 생각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의 사정을 이해를 해서 그냥 내년에 한 해 쉬시라고. 그러면 얼굴 색깔이 막 변해요. 나가면서 와 목사님 냉정하게 바로 잘라비대. 어제 한번 해보는 소리도 안 하고 바로 잘라비. 막 기다렸다는 듯이 잘라비더라고. 여러분 진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붙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 사정도 모르고 자꾸 저런다고. 어떤 사람은 전화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의 목소리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게 제같이 목소리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 내가 누구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면 또 마음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1500명의 성도의 목소리를 제가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요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진짜 마음 좁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선물 하나 못 받아가지고 전도회를 나가지 않고. 정말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지막 본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가야교회 말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여전도회 원래 하는 데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원래 하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그날 원래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친교회입니다. 친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회장님이 자 친교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리산 갈 것인가, 항상 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막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항상 가봤다 이러니까 그러면 지리산 가자. 지리산 가기로 했습니다. 7시에 출발할래 8시 반에 출발할래 이거 갖고 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찍 가야 안 되나. 그리고 한 사람은 아이들 학교로도 보내놓고 가야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8시 반에 가기로 했습니다. 회비를 10,000원 낼래 15,000원 낼래 또 회의를 합니다. 한참 회의를 해가지고 15,000원 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밥 사가 먹을래 도시락 준비해가 갈래 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회의는 약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버렸습니다. 도시락 해가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락 해가 가기로 했는데 비빔밥 해가 갈래 김밥 해가 또 이거 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비빔밥 해가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 회장이 연락할래 총무가 연락할래 이거 갖고 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무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차로 갈래 차 빌려서 갈래 또 이거 갖고 또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한 절반은 집에 가버렸습니다. 짜증나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나가기로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다리 누가 해가 올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서울은 친교를 가면 떡 한 박스, 그 다음에 물 한 박스, 김밥 한 박스 이렇게 놓고 올라가면 자기가 먹을 만큼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부산은 내일 만약 친교를 가면 오늘 저녁에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봉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봉다리가 뭐냐, 떡 하나 넣고 껌 하나 넣고 밀감 하나 넣고 물 한 병 넣고 김밥 한 줄 넣고 이렇게 봉다리 만들어요. 그래갖고 다음날 딱 출발할 때에 타면 니도 한 봉다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 필요 없다 안 가져도 그래도 한 봉다리 내 배가 고프니까 한 봉다리 더 달라고 한 봉다리 그 끝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 몇 명이나 친교에 가는지 한번 출발하는 날 아침에 나가봤거든요. 회원 20명에 7명 가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회의를 얼마나 하는지 그냥 임원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맡기느냐? 그러면 또 말이 많아요. 교회는 정말 마음 좁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교회 옮기고 싶다고.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너무 못하고 와 한 번 하면 막 그냥 1시간씩 하고 막 짜증나서 못 있겠다고.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하면 보통 7분 넘어가고 찬양대는 금붕어도 많고 교사들 중에는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뭐 교사하고 뭐 내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엄마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 등을 뚝뚝 두드리면서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이가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옆에 사람한테 좀 깨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깨우라 하면 좀 깨우면 되는데, 아니 누가 재워놓고 내보고 깨우라 하느냐고. 그 교인이 그래요. 안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이러니까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 왜 일어났느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일어나라 했지 않느냐고. 내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 둘러보다가 서 있는 사람 자기밖에 없거든요.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디 뭐 내만 서가 있나 뭐. 아직 이해가 안 됐나요? 자리에 앉으면서 어디 뭐 내만 서가 있나 뭐. 예배처럼 또 누가 서가 있어요? 그 교인 지옥 보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본질에 충실해야죠. 정치한다고, 뭐 모임에 나간다고, 맨날 뭐 밥 먹는다고, 설교 준비하는 기도 안 하니까요. 그건 지옥 보낼 생각이나 하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나로부터. 오늘 5가지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날이라서 제가 좀 많이 했고요. 내일부터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교회 되게 하시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예수 잘 믿게 하시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넓어 본질에 충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